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오늘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 반갑게 영상 앞에서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스바냐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피차간에 나누도록 하십시다. 제가 봉독하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개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영어로는. 이스라엘은 남은 자 사상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있겠지만은 다 사라져도 남는 것, 알고 이렇게 남긴다든 남는 것, 이런 식으로의 남는 자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이 남은 자 사상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츠파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요. 스바냐의 우리나라 말입니다면은 히브리 말로는 츠파냐입니다. 근데 언어는 히브리 말로 원래 강세가 있어요. 그런데 얼른 보면은 스바냐서는요, 해석상에 보면은 포옹이라는 뜻이에요. 포옹. 얼마나 따뜻한 게 포옹한다는 게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는 뜻을 가진 저자의 이름 가운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포옹이 아니라 그를 감추신다는 것. 잘못 말씀했습니다. 포옹이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하박국을 갖다가 포옹인데, 그래서 대화니까 여러분 바로 교정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하박국은 뭐라겠어요? 포옹하다. 이렇게 하나 더 배우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정보 지식을 얻으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아마 요시야 제2기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요시야는 우리 얼른 듣기로는 좀 선한 왕처럼 되잖아요. 잘 만나야 돼요. 참모들을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는요. 참모를 잘못 만나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참모를 잘 만난 것 같아요. 혼자 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인간은 우리 인간의 지도자로 세우는 게 임시적으로 관리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또한 받드는 봉사정신으로 리더십 섬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 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세 가지. 첫째는 남은 자란 딱 해놓고는 니꼴 해도 돼요. 악을 행치 아니한다. 악을 행치 않은 것. 여러분, 선과 악이 있는데 어떠한 것을 행위적인 것을 떠나서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선하면 어때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아름답잖아요. 악하면 어때요? 불쾌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과 선의 기준은 남은 자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악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게 책이죠. 제가 자라고 합시다. 요거 1cm, 2cm, 3cm 이렇게 하는 거 캐논이라고 해요. 자는 변함이 없잖아요. 뭐 1cm가 5cm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성경도 캐논이라고 해서 자라고 불러서 자. 삶의 기준, 삶의 잣대. 우리의 모든 이정표에 있어서 걸어가는 이정표 가운데 가장 정확한 그러한 우리의 안내 지도는 성경이에요. 인생의 본향까지 나그네 인생 끝나고 본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성경처럼 정확한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악을 행치 아니한다 했는데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스바냐서 3장 13절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면 악은 바로 우리 대적을 해야 되는데 행치 아니한다 그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떠냐면은 미워한다는 악을 미워해야 되면 악을 행치 않잖아요. 싫어해야 되죠. 악을 좋아하면은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크리스찬들은 지상에 남은 자들이 또 악을 행치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치 않으면 영어를 본문 말씀 보면 악,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개울이 나오는데 하나가 해결되면 세 개가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히 치료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을 행치 않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겠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겠잖아요. 이것이 곧 크리스찬의 올곧은 삶이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데 뒤에 나와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 뒤끝이 안 좋아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 가정일수록 바로 낭패를 당한 게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짓은 덮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더 나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기는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덮어진 게 아니에요. 제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라고. 정직한 사람은 성전에 거하게 돼요. 정직한 사람은 부유하게 돼요. 정직한 사람은 또한 평안하게 돼요. 평안, 평온 이걸 누리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것이 정직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 마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하나가 돼서 일심동체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에 나오는 것이겠죠. 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우리는 다듬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악을 물리치고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악을 물리치고 선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이행하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남은 자들이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겠습니다. 바닷물은 3%의 소금으로 썩지 않아요. 그거는 바다 속에 파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김장이나 뭐 할 때 이렇게 부피를 방지해서 소금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심지어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소금을 뿌립니다. 그 정도로 소금의 역할 가운데 우리의 비유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만은 소금은 직설적으로 그렇게 김장의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향도 내기도 하고. 빛은 어둠을 물러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라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감추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악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춰진다고 해서 감춰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지 않는 걸로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드러났는데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선과 악을 분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모든 건 순간적으로 모면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 길을 감추려고 한다. 감춰진데 감춰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걸 고름이 생겼는데 그걸 짜내버려야 되죠. 그 거짓된 것, 악한 것, 그 남은 자들이, 여기 보면 남은 자가 나왔으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거짓을 말하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에 수단이죠. 혀. 자, 입에 개울한 혀가 없으면 그래 혀는 수단이지 않나요? 우리 말 생각 속에서 혀는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개울이라겠습니다. 디시플인데 바로 기만적인 거짓된 그런 뜻을 뜻해요. 이 개울이라는 것이 거짓보다 아무튼 더 고약해, 더 나빠, 악질이야. 개울이라는 거. 근데 개울을 남은 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남을 억압하거나 평화를 해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울한 자들의 그러한 그룹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산다는 뜻이,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건 진실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진리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를까요,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곧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진리를 몰라요. 왜?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예수가 진리거든. 오직했으면 진리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어찌 보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인데. 개울한 혀가 없으며, 그 말은 개울이라는 것은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상처를 주거나 기만한 것이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이가 되면 안 돼요.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제가 이번에 저도 시를 지어요. 시를. 여기 이제 창조문학이라는데, 예전에 창조문학과 옆에 제가 이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 시가 나왔어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향에 대해서, 진례라는 것인데 고향인데 고향에 대해서 사사조로 1, 2편을 지었어요. 고향 진례하고 진례의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신호남가, 신영남가, 신경기도가, 신충청도가, 신제주도가 다 나옵니다. 신강원도가, 평안도, 함경도, 항해도 다 나옵니다. 팔도강산이. 강산. 바다는 아직 못 들어갔네. 이제 보니까 바다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언어를 알레벳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가나 디귿까지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다도 지금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서울특별시가 29개 구청이잖아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창조문학과 협회에서 창조문학 2024년 겨울호에 나오니까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자, 꽃이 보일 때 잘 안 보이면 제 얼굴도 사진 안 보이죠? 보입니까? 꽃이 보일 때 이양호. 겨울 햇살에 꽃이 보일 때에는 그대 눈 속에 사분이 들어온 꽃이요. 겨울날 햇살에 꽃이 눈에 들어온 꽃은 이미도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꽃이라고. 고운 꽃이 보이신가요? 외로움도 보이신가요? 동행의 이웃이 보이신가요? 겨울꽃의 향기 햇살에 가득 실어 날려보세요. 오늘도 그대에게 사랑의 꽃이 보이시나요? 사랑의 꽃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요 삭막하잖아요. 전쟁터 같으면 안 되죠. 악이 판치고 거짓이 판치고 개울이 판치면 더더욱 안 되죠. 그런 남은 자들이 우리가 렘넌트라고 했잖아요. 남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크리스찬들이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물리칠 때에는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운다는 것은 힘을 말하잖아요. 놀래면 안 되죠. 우리가 보면은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악을 행하지 않는데 놀랄 필요가 없지요. 거짓 말로 이렇게 거짓 행위로 또 진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진리 가운데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결국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놀랄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365번 나온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매일 한 번 이상씩 두려워하면은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65개 두려워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참 오묘하죠. 신묘막측하죠. 그것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남은 자가 되면은 남은 자에게는 악을 행치 않고 계율도 행하지 않고 거짓도 행하지 않고 먹으나 누우나 먹고 이렇게 누고 이게 평안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라가 온통 요 근래 어렵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어지럽습니다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정말 진실이 밝혀지고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문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취사 선택도 어쨌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보호함을 받은 나라입니다. 저 북한의 오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초대 재헌의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그때 당시에는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첫 개회 때에 했던 그 정신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때 당시에 기독교 신자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남은 자의 그러한 당당한 긍지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중간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